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자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네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칸타타를 하는데 저는 이제 칸타타 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책임감이라 그럴까요? 책임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지만 앞에 선 리더로서 참 바로 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됐어요. 여러분,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나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에서 이렇게 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모여서 그렇게 같은 공간에서 모이는 그런 곳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공동체가 깨어지지 않나요? 다 개인주의적이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 공동체가 참 소중하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어제 발표를 하는데 쌍둥이 둘이 이 위에 올라와서 제 모양실 앉아 있는 의자를 마음껏 들고 다녔어요. 둘이 앉았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어제 이제 제가 환영 인사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동방 박사는 뭐를 드렸을까요?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바짝 들었어요. 황금, 유향, 물엿 그러더라고요. 옆에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끼니까 모략을 뭘로 한 거예요? 물엿으로. 그런데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어. 어제 이렇게 이부에서 이렇게 뛰어노는 우리 쌍둥이를 보는데요,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닌가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그냥 마음껏 뛰고 또 그것을 또 어른들도 기뻐하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성탄의 주님도 우리 그러한 공동체들하고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썰렁한 유머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총각김치에는요 총각이 없대요. 그죠? 칼국수는 뭐가 없고? 칼이 없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일반적으로 해야 되는 얘기지만 자칫하면 성탄절에는 누가 없고? 예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또 율동하고 기뻐하지만 늘 그 예수님이 우리 삶에 자리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죠.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집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2장 11절에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거죠, 베들레헴에. 자, 첫 번째로 누구에게 전해질까요? 목자들에게 전해졌어요. 목자들에게.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고 23편에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선한 목자라고 말하죠. 사꾼 목자가 아니라, 악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목자의 이미지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하면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친근감이 있고 호의적인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가장 천대받고 또 믿을 수 없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목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리고요 천대받는 사람. 왜냐하면 목자라고 하는 직업이 부정결한 직업이었어요. 부정한 직업이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목자들은요 도벽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땅으로 가축을 몰고 가서 남의 소산물들을 착복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목자들로부터 양모나 우유나 또는 새끼 염소를 구입하는 것을 금지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무시받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물론 오늘 본문에서의 목자는 그런 이미지보다는 사회적으로 약자들, 낮은 자들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자, 성탄의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목자들에게.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러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목자와 같은 처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내일의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더 이상 올라갈 사다리가 없다고 낙심하는 사람들, 내 인생은 흙수라며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도 못하는 그러한 목자들과 같은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어느 문화부 기자의 글이 제가 공감이 됐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웹툰이나 드라마를 보면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는 회귀, 하나는 빙의, 하나는 환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회귀, 빙의, 환생. 회귀는 뭔가요? 되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부잣집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빙의는 뭡니까? 빙의, 영혼이 옮겨 붙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환생은 뭘까요? 죽은 생명체가 다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보지는 않는데요, 요즘 드라마 중에 그 환혼이라는 게 있어요. 환혼.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환혼이 뭐냐? 혼이 바뀌어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드라마를 아주 싫어합니다. 저도 예능을 한 번씩 보고 드라마를 볼 때도 있는데 요즘은 일체 안 봐요. 요즘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마치 무슨 전류가 통하듯이 그래서 막 사람이 이렇게 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요즘 드라마 이런 게 많고 왜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데 환호할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웹을 보니까 웹소설 중에 작년 2월 달에요. 가입자가 61%가 10대에서 20대였더라고요. 61%. 거기 전체 가입한 사람이 120만 명이 되는데 그중에 10대, 20대가 61%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어디에 열광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던 회귀, 빙의, 환생. 자, 그런데 왜 이런 것에 청년들이 열광하고 했더니 각자 추구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거기서 주는 주제는 분명하다는 거죠. 인생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인생 바꾸고 싶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또는 다른 혼이 들어와서 내 삶을 바꾸고 싶다는 거죠. 사는 게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대리 만족으로 이런 작품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기자의 그 분석을 보면서 박수를 쳤어요. 아, 그렇구나. 오늘 청소년들이, 비단 청소년뿐일까요? 많은 어른들도 뭔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 좀 바꾸고 싶지 않나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내년은 뭔가 좀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목자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밤에
밖에 있는데 전해졌어요. 목자들에게 전해졌는데 언제 전해졌다고요? 밤에 밖에 있는데. 자, 오늘 보면 2장 8절 다시 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밤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밤은 한밤중이죠. 그냥 시간으로 따지면 낮과 밤이라고 할 때 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밤이라는 것은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인생의 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밤,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밖에서, 아닌 밖에서, 이 추위가 몰아치고 있는,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밖에서 지금 무엇하고 있어요?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인생이 희망적이고 소망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소망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어디에요? 인생의 힘든 한밤중에. 어디에서요? 남도 주목하지 않는 밖에서, 남들 시답게 생각하지 않는 뭘 치면서 그 당시 천대하는 양떼를 치고 있다는 거죠. 삶의 무게로 고단함에 지쳐있는 현장에 바로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보면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돋는 해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79절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누구에게 돋는 해가,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나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다시 말하면 인생의 한밤중에 사람 취급받지 못한 목자들에게,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돋는 해가 찾아왔다.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세 번째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아멘. 여러분, 좋은 소식 많잖아요. 건강이 회복되는 거, 뭐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 뭐 나름대로 좋은 소식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유일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한번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은 어떤 소식들인가요? 행복한 소식, 미담, 좋은 소식만 들려오나요? 아니요. 언론을 가만히 보면 부정적인 소식,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도록 하는데 더 초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것은 기쁨의 소식이고, 그래서 내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왜 이 본문을 택했을까요? 자, 이 성탄의 소식이 목자들에게, 밤에 밖에 있는 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졌는데 많은 성도들조차도 소식으로만 듣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게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성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단순히 소식으로만 듣고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성탄절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자, 그리고 연인들은요, 성탄 이브에 데이트를 하지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분들도요, 성탄이 되면 무언가 교회에 가야 되겠다는, 오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됩니다. 백화점, 극장, 식당, 임판들로 붐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상당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탄생한 날 즐기는 날이 될지언정 예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적대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있나요? 헤롯 왕이 그랬죠. 헤롯 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남자아이들,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 것이 되어야 하지 소식으로만 듣고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려면 짧게로 2가지만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자죠. 구원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해서 누가 났습니까? 구주, 구원자가 나셨다는 거죠. 그분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려면 오늘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또 창조의 과정 속에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몰라요. 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주라는 거죠. 천국이 있다는 게 맞아? 영생이 있는 게 맞아?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 나의 구원자, 주인으로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바로 성탄이 나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성탄의 소식이 나의 소식이 되려면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구주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으면 힘이 될까요? 우리 자녀들 주변에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아니면은 세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관공서든 어떻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좋은 친구, 좀 그런 공부 잘하는 친구, 뭐 이런 거 다 이런 친구들 만나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라고 하면서 지금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 여러분 지금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의 얼굴이 지금 긴가민가하는 것 같은데, 아니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조금만 이성적으로 판단해 봐도 세상에서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이 내 옆에서 힘이 되어준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데,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대박 아닌가요? 우리 모두는 이미 대박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목자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인생의 한밤중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 남들로부터 주목받지도 못하는 사람, 한마디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탄이 나의 소식이 되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분을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보고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정작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누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저쪽 한쪽에다 저쪽 한쪽 뒤에다가 몰아놓고 없는 것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이제 오늘 이 아침에 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자에게 임했던 이 성탄의 소식, 이것을 목자처럼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또 다른 이웃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이 평화가 주어지는 이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